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는요, 헤르무스 계곡에서 트몰로스 산까지 연결된 충적토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천연 요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이 어려운 도시였어요. 이 사대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자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BC 17년에 사대에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거액을 주어서 도시 재건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의 이 왕국, 루디아 왕국은요,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부인이었던 리비아를 위해서 리비아 신전을 건립했고요. 이후 그 리비아는 이 사대의 모신, 그 수호신처럼 이렇게 받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에는요, 이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들이 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대에서 조금 떨어진 그 온천 지역에는요, 이 지하 세계의 신들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러한 그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대 교회는요, 외부에 박해도 없었고요, 이교도나 또 유대 회당이나 거짓 선지자도 또 니골라당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부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교회 있죠. 로마 시대에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참으로 더 뜨거웠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313년, 바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로마의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잘 살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교회는 부흥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온 지역으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은요, 전혀 정말 오직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한 그런 교회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는요, 정말 저는 무서운 말씀인데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죽었다는 표현이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야, 괜찮아 보이는데, 평화로워 보이는데 공동묘지 같은 평화입니다. 야,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없고 생명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발인세인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여기서의 이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적인 죽음도 심리적인 죽음도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분명 사대교회는요, 여러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사대교회에게 무슨 이유로 죽었다고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일깨워, 깨어나라, 잠자고 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주님 모실 때 행위는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4절에도 보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행동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가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참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며칠 전에 말씀드린 버가모나 이 두아디라에는요, 다수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소수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반대로 다수가 문제 있었고 소수가 문제가 없었다. 즉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몇몇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옷을 더럽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당시 이 세속적인 문화, 이 세상 일들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는요, 무역의 중심지로요,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두아디라 지역처럼 염색업이 유명했어요. 염색업.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요, 과소비와 그런 도덕적인 문란이 심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가서는 세상적인 것들로
자유롭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교인들의 삶은요, 이중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세속적인 한 젊은 여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것 같고 얼굴만 봐도 참 평화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평화를 갖고 싶어요. 내가 세상 것을 다 바쳐서라도 당신이 가진 그 평화를 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정말 갖고 싶다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려야 그 평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더불어 누리는 쾌락을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그 평화를 가지려고 하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옷을 더럽혀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회사가요,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요, 2000일 작정을 했답니다. 2000일 새벽 기도 작정을. 2000일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2000일 작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도 자기의 막 어려움을 막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 사랑방 안에 있던 한 기업의 회장님이 그의 사업 얘기를 막 듣고 막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와서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부도가 난 사장이 그 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도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전망이 좋은 기업으로 옮겨주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작정하면서 그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운동의 배후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릎을 꿇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다시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도둑같이 임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주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요, 그 중독에 빠진 것을 철저하게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흰옷이 뭡니까? 이 흰옷은요, 이 세상 문화에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흰옷, 순수와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화된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남 이야기가 아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대교회가 참으로 행운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며 정성껏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독과 또 선교에 나가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독일 목사님들, 또 가나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 함께 가신 목사님들 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목표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조영광 선교사님,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나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가는 모든 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가정에 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